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강의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올바로 안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르면 신앙생활의 참 기쁨도 모르고 또한 신앙생활을 꼭 지속해야 할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지속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비자를 받기 위함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왜 천국 가는 비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그 무서운 지옥에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보내기 위하여 천국 비자를 받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비자를 받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오늘은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귀에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약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유대 나라에 사셨던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책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의아심부터 가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닐 텐데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할 텐데 무슨 아들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유대인들이 만든 허황된 종교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설명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개미들에게 인간 사회에 관한 일을 말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에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그런 것 중에 한 가지죠. 그러나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개념을 만약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정삼각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삼각형 한가운데 원이 있습니다. 그 원 속에 하나님이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에는 3개의 꼭지가 있는데 제일 위를 성부라고 하고 왼쪽에는 성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님이라는 원 사이에 같다라는 이퀄 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3변에는 같지 않다는 부호를 써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도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즉,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다르고 또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과 다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다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 서로 다른 삼위, 즉 3분의 인격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하나님 속에 또 각기 다른 3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한 번 더 무리하게 설명을 시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햇빛이 있습니다. 이 햇빛이 벽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암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구멍에 프리즘을 가져다 대면 이 햇빛이 암실 안에서는 7가지 빛깔로 보일 것입니다. 분명히 한 줄기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햇빛은 7가지 색깔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인간의 인식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인식에 비치는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이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죠. 본질이 없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본체 혹은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형의 관념이 아니시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서의 본체와 형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3번째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는 반드시 영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영이 없으면 그것은 물질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본체 혹은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본질로서의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은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사실은 개미가 인간을 알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는 반드시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신 그분, 바로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형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또 이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드린 부탁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믿으라고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다 믿지 않겠습니까? 사실 빌립의 이러한 요구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내가 이 땅에 오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쭉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의 신앙은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했습니다. 매주일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기는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주장하는 교리들이 참 불합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성육신의 교리였습니다. 성육신의 교리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어떤 뉴욕에 사는 언론인의 간증을 듣고 나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언론인의 간증을 여러분들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은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한 학식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교회를 나가보았지만 이 성육신의 교리가 잘 믿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들이 교회 나가는 것은 금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몹시 불어닥치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갔고 그 언론인은 혼자만 집에 남아서 벽난로에 불을 펴고 그 앞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언론인은 무슨 소린가 하고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창문 밖에는 조그만 참새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면서 어둠에 질려 불빛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 유리창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언론인은 참새 새끼를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참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참새를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문을 활짝 열고 참새가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참새는 이 언론인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처마 밑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는 안타까워서 이번에는 밖으로 나가 차고문을 활짝 열고 불을 켰습니다. 그 참새가 불빛을 보고 차고로 날아 들어오면 그 추위를 막아주고 또 불을 환하게 켜두어서 어두움도 없애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참새는 아무리 기다려도 차고 안으로 날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에는 긴 빗자루를 들고 그 참새를 차고 안으로 몰아보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어 참새를 차고 안으로 몰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참새는 그 언론인이 자기를 잡으려는 줄로 알고 생각했는지
높은 나무 위로 날아 올라가서 계속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언론인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야, 내가 너를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러는 건데 너는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는구나. 내가 참새가 될 수만 있다면 참새의 말로 너에게 이리로 들어와 하고 말해줄 수 있을 텐데 난 참새가 될 능력이 없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참새가 돼서 참새의 말로 말해줄 텐데. 바로 그때 그 언론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성육신의 진리가 파고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그의 머릿속에 있던 복잡했던 수수께끼 같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고 자신이 인간이 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 원한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거에 성육신에 대해서 비웃고 코웃음 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부인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여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참새가 그 언론인의 마음을 몰라준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분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 외에도 대종교로 인정받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유교, 회교 등입니다. 이런 종교를 창시한 분들은 모두 인류를 구원하거나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했던 성실하고 정직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스스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를 창시하신 예수님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주장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장하셨으며 자신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이거나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 되고 맙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알았을 텐데 어떻게 모든 인류를 속이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사기꾼의 입에서 2000년 동안이나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들이 과연 흘러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